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저도 이 예배를 늘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시지요? 네, 서로 알고 좀 그런 삶을 나누며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코 맹맹이 소리를 하죠. 콧구멍을 하나 막아놔가지고 그렇습니다. 주중에 아무튼 아무튼 짐 좀 나르다가 저다가 봉고차 그 의자를 이렇게 눕혀놨다가 이렇게 옆에 탁 네 발을 올리면 톡 튀어오르잖아 이게. 근데 이게 톡 튀어오르는데 제 코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쌍코피 그냥 쫙. 제가 태어나서 제일 피를 많이 흘려봤던 것 같아요. 주체올 수 없이 그냥 흘러내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뭐 코가 얼얼하고 코가 좀 부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하룻밤 자고 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이걸 빼고 지내도 뭐 별탈 없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속에서 어디가 터졌는지 딱지가 져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자극을 주면 다시 쏟아지는데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쏟아져요. 그래서 예배 설교하는데 제가 좀 힘줘서 얘기하다 갑자기 또 터지면 쏟아질까봐 제가 코를 막고 설교를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궁금하신 게 좀 풀리셨나요? 서로 알고 지내면 좋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거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도 하나의 기쁨이고 또 서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그런 또 재미도 그런 은혜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뭘 가르쳤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삶의 열매들이 맺어질 때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많이 달라졌네,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맞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둬라, 가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되는 거죠. 그 눈도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으로 보는 눈이다라고 해서 그분의 가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살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눈이 초점이 흐려지고 어두워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인생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방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 눈이 밝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명료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확신 있게 당당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뜻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가치를 두고 초점을 흐리게 된다면 이게 분산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고 심지어는 낭비하는 인생, 결국 남는 거 하나 없는 인생에 좀 먹고 그래서 남은 거 없는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경계해 줬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뭘 염려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봐라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내 돈을 투자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걸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염려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사는 게 무엇인지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염려는 잘 관찰해 보면 6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한 번 읽고 소리내서 한두 번 읽고 그걸 관찰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해서 말하는 단어가 나오는가 이거예요. 그 말은 그 단어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염려라는 단어가 6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주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염려는 부정적인 염려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염려, 별 도움 안 되는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카네기라는 그 처세술이라는 책 속에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 대다수는 거의 7, 80%는 안 해도 될 염려를 한다라고 그렇게 그 양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막 에너지를 쏟고 염려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득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터득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하늘을 나는 어떤 것이든지 연이 됐든지 비행기가 됐든지 다 바람을 타야 됩니다. 그래야 순항을 할 수 있어요. 에너지도 덜 들고. 수영 저도 마스터입니다. 한동안 좀 했죠. 요즘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냥 좀 합니다. 근데 이게 초보자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수영도 물에다가 몸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물을 탈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물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초보자들은 보면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몸을 물에 띄우기 위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그것이 방해가 돼요. 구조적으로 힘을 빼고 가만히 물에 엎드리면 그냥 뜹니다. 그냥 떠요. 에너지를 하나도 안 써도 돼요.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면 물에 뜬다고요. 그리고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이제 호흡이 문제가 되는데, 잠깐 물 밖에 입을 내놓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면 숨 쉴 수 있잖아요. 물에 빠져 죽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물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쭉 빠져요. 그리고 딱 바닥에 닿을 거 아니에요? 안 닿으면 문제도 되겠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때 숨 한번 딱 쉬고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숨 한번 쉬고 다시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당황을 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쏟고 힘을 쓰고 몸이 경직돼 가지고 그 일을 못 합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만 써서 그냥 물에 떠서 고개만 살짝 돌려가지고 입을 조금 내밀고 숨을 내뱉고 얼른 들이쉬어가지고 다시 물속에 얼굴을 쳐박으면 되는데, 그거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일이 순조롭게 편안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안 되니까 수영을 오래 못하고 또 속력도 안 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쓸데없이 에너지를 쏟고 있고 쓸데없이 힘을 쓰고 있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꼭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맡기고 좀 편안하게 하나님이 바람을 부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 물을 좀 타면 좋겠는데, 그 바람을 타면 좋겠는데, 자기 고집이 있어서인지 막 쓸데없이 에너지를 쏟고 쓸데없이 염려하고 막 경직돼 가지고 스스로 가라앉아요. 지금 스스로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안타깝잖아요. 그러지 말고 힘 빼보세요. 편안히 그냥 물에 맡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 그걸 터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자꾸만 더 힘을 주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몸은 빠져드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속력은 안 나는 거고, 그런 어려움을 반복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일단 편안히 맡겨보세요. 그런 다음에 바람을 타거나 물을 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편안히 있으면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십니다.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 느낌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이렇게 일으켜 주셔요. 뭘 생각을 일으켜 주시거나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일으켜 줘요. 그러면 거기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이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바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람을 타는 거고 그게 물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듭니다. 훨씬 적게 들어요. 편안하게. 그리고 정말로 힘을 써야 할 때,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 올바르게 힘을 쏟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본질적인 것에 생존을 위한 의식주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인생에 자꾸 가라앉아요.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인생을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게들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들 살아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깝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쉴 수 있는, 편안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텐데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믿고, 나를 믿지, 내게 맡겨봐. 네 인생을 네가 막 그렇게 염려하고 막 바등바등하고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고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너의 인생은 내가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 손에 한번 내 인생을 맡겨봐. 그러면 쉽고 편안하게 더 능률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그 주님은 내가 너에게 준 멍에는 쉽고 가벼운 멍에라는 거예요. 쉽고 가벼운 멍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터득하지 못하고 수영의 초보자들이 쓸데없이 힘을 쓰고 에너지를 소비해도 물에 뜨지도 못하고 앞으로 전진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등거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은 어리석다. 오히려 인생을 더 능률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인생을 더 힘들게 쓸데없이 고생하는 것이 불과하다. 이런 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힘을 쓰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야? 이구동성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건 알겠는데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선택을 했으면 딱 그대로 살면 돼요. 다른 것이 나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게 하면 고달파집니다. 고달파져요. 우물가에 만난 여인의 고달픔은 남편이 5이나 돼서 고달픈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무슨 제가 남편이 무슨 5입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내가 남편처럼 여기는 곧 그 남편이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게 5개나 돼요. 이거 눈치 볼라, 저거 신경 쓸라, 이거 할라 5개를 신경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 정신이 분산되고 이것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저것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 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딱 한 분께만 초점을 둬라. 한 분께만 집중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그분 뜻대로 다 종속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훨씬 우리가 힘을 뺄 수가 있고 에너지를 내가 써야 될 때 제대로 쓸 수가 있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터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리고 염려하고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을 하나님께 갖다 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내게 이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이 직장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걸 줬고 하나님이 내게 이걸 줬다라는 것은 그 속에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고 나는 그 사명을 붙잡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가가 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따로 직장 따로가 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직장 신경 써야지 교회 신경 써야지 이 두 일이 계속 힘드는 거예요. 직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것이 돼버린 거죠.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습니다. 아니라면 빨리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바람 불듯이 내게 주신 생각, 내게 주신 어떤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인도를 따라서 직장을 선택하고 사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직장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됐다면 그건 내가 그걸 따로 섬기는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내 주인 되신 그분이 내게 너가 이 일을 좀 맡아서 해줘라. 그래서 네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봉사하고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고 가치고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훨씬 쉬워집니다. 직장 생활이 쉬워지고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삶 자체가 주인 대신 나의 왕 대신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감당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인생관이고 예수께서 산상수훈에 깔고 있는 인생관이에요. 신앙적인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적인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걸 깨닫고 살면 훨씬 삶이 수월해지고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쓸데없는 염려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힘써야 할 부분에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그 일에 힘을 쏟다 보면 그 일에 내가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낌으로써 내 영혼이 충족되어지고 나는 그 열매를 가지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분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분께 갔을 때 잘했다. 재현아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그거였어. 네가 그걸 잘 알고 잘해줬구나. 이제는 나와 함께 편히 쉬어라 라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관이에요.
그런데 그런 개념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직장 생활이나 사업장은 그냥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바등바등 돼야 되고, 어떻게든지 이겨 먹어야 되고, 뭐 어떻게든지 뭔가를 성취해야 되는 막 그런 속에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 인생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우리 어깨가 너무 무겁고 삶이 너무 지겹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뜻하신 바, 내 마음속에 살살 생각이 일어나는 것,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신 어떤 것들을 붙들고 그것에 맞게끔 바람을 타야 돼요. 그러면 정말 인생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의미가 있고 더 보람된 의미로 이렇게 날아오르게 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지 못한다는 건 불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수영 강사가 맡기세요, 좀 힘 빼시고 저를 믿으시죠, 죽게 두지 않을 겁니다. 물에 빠져 죽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세요 라고 하는데 못 맡기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경직되고 못 맡기는 거죠. 그건 불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생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거든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사람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 환경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순간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요. 들린다니까요. 재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겼다. 너는 나를 위해 이 일을 네가 감당해 줘라. 맡기는 거 들려요. 그 마음이 들려요. 아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일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펼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리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와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낼 때 그렇게 살라고 보내지 않았다. 이리 와서 구원받아라. 이리 와서 깨달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엉뚱한 데 힘을 쓰는 꼴이 누가복음 8장 14절이나 21장 34절에 묘사한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렇게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치우쳐서 그걸 주인인 것처럼 그것을 집착하다 보니까 힘들어져서 가라앉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덫과 같이 끝나게 될 거예요. 갑작스럽게 끝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는 곳을 보니까 방탕, 무질서예요. 하나님과 무관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가 딱딱 잡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에 뭘 위해서 사는지 모르는 거죠. 술 취함,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취해 살아요.
생활의 염려, 쓸데없는데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것은 앞에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마음이 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신 그 뜻과 비전이 확실하게 보이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만 헛짓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다 다름질하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지 아는 사람은 그 푯대를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힘을 써서 달려간다. 그런데 어디를 목적지로 삼고 달려가는 게 없는 사람은 어디로 달릴지를 몰라서 쓸데없는 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투 선수로 친다면은 타겟이 있고 정확히 힘을 써서 가격을 할 때 그 에너지가 팍 전달이 돼서 뭔가가 일어나는데, 허공을 치듯이 치고 있다. 헛되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우리 삶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다면 기쁨이 있을 것이고 감사가 있을 것이고 보람되고 여러분 영혼이 충족될 거예요.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고생하고 있다면 우리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있는 거죠. 쓸데없는데 에너지 쏟고 있고 인생 허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해라. 너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 먹고 사는 데 집착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딱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하나님만 섬기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개념을 우리가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을 돌보는 것이고,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장을 생활을 하는 거고,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내게 맡겨주신 사업장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내게 맡겨주신 시간을 활용해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활용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상을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더 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장, 그리고 일반 인간관계, 그리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사회생활 속에 다 그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과 비전 속에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막 초점을 맞춰서 달려가면 거기에 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필요가 막 공급이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꼬타리로 해서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게 다 끌려가는,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돈에 끌려가요. 내가 사람한테 끌려다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필요에 맨날 쫓아다니면서 끌려다녀요. 그건 잘못된 삶의 방식이다. 힘만 무진장하게 들고 에너지만 쏟지 사실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정말 편안하지 못하고 더 능률적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갖다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왜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우라고,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의 필요를 채우라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내 삶을 살아갑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의 실천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람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사람 탓을 하지 않아요. 환경 탓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탓은 하나님 탓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걸 맡겨주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은 하나님께만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지. 그래, 내가 너 힘든 줄 안다만 그래도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바란다. 네가 이 일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도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만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질 십자가는 나만 질 수 있고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마셔야 할 잔은 나밖에 못 마셔요. 그래서 나의 십자가인 거죠. 여러분 주위에서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아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아무리 해도 그거 덜어지지 않습니다. 올 곳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그 고통은 다 나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 어려움 다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갔느냐?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걸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숭고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숭고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개턱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이다.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생각하면 그 모든 고생이, 희생이 헛되지 않다 라는 것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렇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가정에서,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읽어내고 그걸 분별하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놓치지 않고 쭉 끌고 갈 때 돈도 따라오게 하시고 사람도 붙게 하시고 필요도 채워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만일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일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네, 아멘.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성령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능력에 있다. 아무리 다 기독교인이다,
나 예수 믿어. 말하면 무엇합니까? 그분의 능력을 타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의 능력을 내가 그 능력 위에 탁 나를 올려서, 믿음으로 올려서 그분의 능력 위에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말뿐인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걸?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그 바람을 이용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역사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변화돼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오늘에 충실한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미래에 대해서 뭐 신경 쓰지 마라, 대비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염려보다도 현재에 집중해라. 과거에 대한 후회, 염려보다도 현재에 집중하라.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의 이 현재가 미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현재가 또 과거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집착보다도 현재가 더 비중이 커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보다도 현재가 더 비중이 커야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인생을 무겁게 사는 사람을 보면 현실보다도, 현재보다도 과거가 더 커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부정적인 일들이 자신을 짓눌러서 현재를 못 살게 만들어요. 또 어떤 경우를 보면 미래에 대한 염려나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현재가 질식해요. 현재. 근데 주님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과거에 대한 실패도 현재를 위한 것일 뿐,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큼만 과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도 마찬가지, 염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재 내가 더 현재를 충실하게 살기 위한 미래에 대한 염려만 있으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게 비중이 커지면 거꾸로 돼버리는 거죠. 과거 때문에, 미래 때문에 현재가 질식해버려요. 그렇게는 살지 마라.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현재에 집중해라. 내가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과거가 될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미래가 되면 결국 내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집중력을 현재에 집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지금 내가 오늘 또 감당해야 할 내 사명,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은 결국 우리의 인생은 더 좋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또 여러분 항상 기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부터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도 과제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면 기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받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힘이 빠지면서 더 편안하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거운 마음으로 받으면 자꾸 눌려요. 짓눌려서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쁨으로 대하십시오. 어려움도 고통도 부정적인 것도 기쁨으로 받으면 훨씬 감당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삶이 기도라고. 정말 그걸 터득하기를 바라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삶이 기도입니다. 삶이 기도.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활동하기 시작해서 분주하게 노동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상의해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니까 그것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꼭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꼭 병원에 가서 집중 치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기도가 그래요. 삶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하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집중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열심히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다 보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해야 힘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편안해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에 불평, 불만, 짜증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막 문제투성이라고 느껴지면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로 바꾸세요. 그리고 현실에 충실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충실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겼사오니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서 정말 힘을 써야 할 때 힘을 써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삶을 살고 많은 열매 맺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